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과 연관이 된 말씀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간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이 왜 간음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간음은 성결, 정결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지어야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성결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7번째 계명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죄한 피가 흘러 들어가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 되죠. 부정한 땅이 되면 그 땅과 그 땅 위에 우리들 역시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벨의 피로 인해 땅이 부정케 되자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 역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잔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정하시며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부정과 흠과 더러움이 섞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한 땅을 정하게 하는 정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간음과 연관된 7번째 계명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부정이 횡행하고 악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오늘 말씀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땅을 계속해서 정하게 하고 계십니다. 부정으로 인해 이 땅이,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많은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죄를 정하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땅을 정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일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뜻합니다. 이 제물의 피로 무죄한 자의 피를 씻겨주시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란 살인한 자의 피가 아니죠. 죽임당한 자의 피입니다. 피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피 흘린 그 자의 죄를 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해 피해자의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암송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흘렸던 부정 역시 씻김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에 치달리고 끌려다니며 흘린 우리의 부정과 죄악과 더러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이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여러 일이 동시에 생겨나면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죄된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세상이 극한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그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선 주님이 스스로 흘린 피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흐르는 물로 정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을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송아지와 흐르는 물 하면은 민수기에 나왔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하여 심판을 받은 사건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암송아지를 불사는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흐르는 물이 나오는데 이 흐르는 물은 인간이 만든 수로나 개울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생성된 물을 말하죠. 이 흐르는 물은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물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생명으로 살아나 주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스겔을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 물은 점점 불어나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허리에서 수영해야 하는 물로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제로가 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상은 악하나 성령님의 선하심이 더 강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역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한 땅을 그리고 부정한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이 무지한 피를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말아달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변치 않고 분명하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런 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힘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결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